오늘 이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동안 참 많은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도 알겠지만 8, 90년도에는 동네마다 교회가 차고 넘쳤고요.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이 다 꽉꽉 찼어요. 그래서 옛날 그 어르신들 목회하시거나 교회에서 일꾼 되신 분들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어느 집에나 십자가만 딱 꽂으면은 사람들이 모였다. 개척을 하건 뭘 하든 간에 어디에 십자가만 탁 꽂으면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고 교회에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10대 교회를 조사하면은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교회가 10대 교회 안에 들어갔어요. 그게 80년대, 90년대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 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가 되면서 한국 교회의 성장이 멈추고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교회가 하나님답지 않은 교회들이 생기게 되고 그런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그래서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교회보다도 세상에서의 삶을 더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쇠퇴로 떨어지다가 이제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2020년 지금까지 교회가 아주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 생각에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냐, 교회 무용론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각자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세상 변화하는 그 변화 속도에 따라가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그러면 교회가 생긴 지 얼마나 됐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 변화에 적응을 못해서 교회가 도태됩니까?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위기를 만났을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위기를 만났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의 위기를 만났을까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신앙의 위기를 만났다고 느끼고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신앙이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바르지 못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깨닫거나 있습니까? 왜 그러냐는 거예요. 두 가지 제가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신앙의 본질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허락했을 때에 정말 좋은 교회, 바른 교회, 교회다운 교회들이 많았는데 세상의 흐름 따라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라고 하면 무조건 큰 교회, 시스템 좋은 교회, 사람 많은 교회 착각하기 시작해요. 목회자다운 목회자는 큰 교회 목사님들을 거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누구 중심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볼 때의 교회다운 교회, 목회자다운 목회자, 성도다운 성도, 지금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 됐던 교회가 이제 사람이 중심이 됐어요. 목회자가 교인이 주인이 되고 교회 일꾼들이 교인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교회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교회의 목표가 커지고 사람 많아지는 것이, 그것이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안에 거하실 데가 없어요. 사람은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 본질에서 흐려진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세상적인 논리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나의 직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봐야 되는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교회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교회에서 목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것은 뭐냐? 왜곡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첫 번째하고 비슷하지만 이 왜곡된 신앙이 뭐냐? 하나님이 이거라고 생각한 신앙하고 내 신앙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평생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으로 살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반대되는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에서 지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직분이 잘 보니까 하나님하고 다른 모습으로 그동안 신앙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그 어려움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사실 여러분 어떻게 읽으면서 어떤지 모르지만 참 무거워요, 사실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 얘기해요. 그동안 너희들이 나한테 제사했던 거 내가 오늘 평가하겠다.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수많은 예배가 어떤 예배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점수를 받는 날이에요. 학생이 기말고사 보면서 몇 달 동안 공부 열심히 합니다. 시험을 치르고 2주 있다가 성적표를 딱 받아봤을 때 학생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서 1년 덜어 2년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딱 봤는데 성적표 받는 날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떨리잖아요. 오늘 그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 지 몇 년인지 모르지만 그 수없이 많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것이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였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의 삶이었는지 아닌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가하는 날이에요. 1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부릅니다. 그런데 7절에서 그래 내 백성아 그래 내 백성아 내 백성아라고 하는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하는데 귀를 기울여라. 따라해보세요. 귀를 기울여라. 내가 말하리라. 내가 증언하리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 예배 못 드려요. 예배 드려도 하나님 받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와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만 드릴 수 있는 의무이자 축복이고 뭡니까? 권세예요, 권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축복을 발로 차는 사람들이 있어요. 축복을 모른다고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내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법적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럽니다. 귀를 기울여라. 내가 이제부터 진실한 얘기를 할 테니까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고. 두 번째,
내가 말하는데 거짓말하지 않고 진짜 얘기한다. 잘 들어라. 세 번째, 내가 증언한다. 너희들이 그동안 나한테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내가 다 체크했다. 내가 그거 가지고 내가 다 드러내겠다. 증거로 삼겠다. 오늘 그 증거 가지고 얘기하겠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제사 있잖아요.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왜 제사 제도를 주신지 압니까? 왜 제사 제도를 주신지 아세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일이 없었어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으니까, 소통이 되니까 행복하죠. 죄가 딱 들어오니까, 쫓겨나니까 그때부터 거룩하지 못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한데 우리는 죄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그게 뭐냐?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는 철저해요. 구약의 3분의 1이 제사와 절기제도예요. 하나님이 왜 제사를 주셨냐? 하나님께서 레위기 5대 제사 주셨어요. 5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7대 절기를 줬다고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실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마지막으로 초막절. 하나님이 왜 제사 제도를 5개를 주고 절기를 7개나 주신지 압니까? 그리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려야 했고, 안식일마다 안식일 제사를 드리라 했었고, 달이 시작되는 월상 예배를 드리라고 했었고, 시시때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수많은 제사 제도를 줬어요. 새벽에 레위기 공부했던 분들 아십니까? 참 복잡하다. 예, 맞아요. 복잡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되지 왜 이렇게 하나님 복잡해서 하셨을까요? 다 의미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나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드리며 제사라는 거예요. 내가 집에 키우는 아무나 소나 염소 가지고 되면 안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1년 된 수송아지, 1년 된 염소,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그 제물을 드릴 때에 제사장을 통해서 제단에 놓았을 때에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지 다 구구절 제사를 끝냈을 때는 그 제물을 어떻게 죄를 버려야 되는지까지 제단의 규격까지.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뭐가 나오냐면 성막이 나오고 성전이 나오고 목회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줬고요. 이 제사를 실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성막과 성전, 이 교회가 있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종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직제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는 제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자면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배하기 원치 않는 교회면 교회 문을 닫아야 돼요. 왜요?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성전을 줬습니까? 왜 사역자를 세우고 왜 일꾼을 세우죠? 왜 제사를 드리냐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만나자고. 너희들은 죄인이지만 나는 거룩하게, 그래서 죄인인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기 제도를 다 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축복이다. 축복을 무시하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지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만나고 여러분 얼마나 잘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어요.
이 거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장로님 오늘도 기도했지만 학동에서 그 건물이 무너져요. 그 건물 무너질 줄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건물 무너질 줄 아는 사람이 있었냐고요? 아무도 없다고요. 물론 그 건물이 좀 위태하다고 신고가 들어갔다고 얘기하지만 그 건물이 정확하게 어떻게 무너질지 언제 무너질지는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한순간도 진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우리가 정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끔찍할 정도로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지금 1년 반 동안 얼마나 우리가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 계속 얘기하잖아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통해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가 어떤 건지 하나님 평가하는데 두 가지를 평가해요.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너희가 드린 제물은 책망하지 않겠다. 이게 8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를 평가할 때에 제물에 대해서는 꼬투리 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은 뭐 괜찮다, 뭐 기뻐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책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글쎄 몇 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이 드린 제물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다는 말은 다른 거 책망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번제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1년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려야 돼요. 소제는 또 어떻고 화제는 어떻고 속죄제는 어떻고 속번제, 거기에 맞는 짐승과 몇 년 된 짐승, 흠이 없는 것을 다 제사장이 조사해야지만 드려요. 만약에 그 제사 드릴 때에 제물이 하나님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안 받으셔요. 왜요? 제사장이 허락을 안 하거든요. 제사장을 먼저 통과해야지만 제물이 번제단 위에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에 어디에 신경을 많이 썼냐? 제물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한 마리 드리라는 것 2마리 드린 때도 있고요, 더 많이 드릴 때도 있어요. 우리 솔로몬이나 다윗같이 수천 마리, 수만 마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한 마리만 드리라고 했는데 수없이 많은 것을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는 지금 내 앞에 항상 너희들 드렸던 번제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내가 이 제물 때문에 너희들한테 책망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2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뭐라 얘기하냐? 따라해 보세요. 내가 그 제물 가지지 않는다. 내가 그 제물 먹지 않는다. 내가 그 제물 마시지 않는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여기 제단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 추수감사절 때에 아마 여러분도 뭐 농사하거나 아니면 구역마다 이렇게 과일을 준비해서 여기 풍성하게, 뭐 다른 때보다는 좀 코로나이기 때문에 잘 못했지만 풍성하게 가득 넘쳤잖아요. 그때 들으면서 야, 풍성하다, 그런 마음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제단에 아주 귀한 것을 올려놨다고 합시다. 근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그거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그러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거 딱 보고 좋은 거네, 그래 알았다, 내가 가질게, 주머니에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재물 보면서 야, 진짜 아주 맛있는 송아지를 가져왔구나, 내가 지금 배고픈데 너희들 나한테 제사하니까
내가 맛있게 먹을게. 그 송아지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지금 너희들 나한테 제사하는데 내가 목이 말라. 그래, 너 나한테 드렸던 그 음료 내가 마실게. 잘 마실게. 포도주 마실게. 하나님 마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반대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한 것이 아니라 재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각하냐면 이 좋은 걸 드리면 하나님이 가져가시겠지, 하나님이 맛있게 잡수시겠지, 하나님 맛있게 드시겠지 착각한다는 거예요. 좀 깊이 얘기할까요? 내가 하나님께 뭐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거를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내 것 드리니까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 뒤에 뭐라 하냐면 만물의 모든 가축과 만물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내가 욕심내지 않는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에 내 것을 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건데 네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욕심내가지고 야 이거 좋은 거네 갖고 안 좋은 거 너희들 먹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누구에게 자기가 믿는 신에게 좋은 것 드리면 신이 그것을 받고 감동해가지고 응답해 준다라는 것은요,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할 때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정성을 다해야지 그 신이 그걸 보고 평가를 해가지고 너 좋은 거 줬구나, 그래 내가 너 축복해 줄게. 이거는 이방인에게 드려지는 제사라는 거예요. 심지어 암몬의 몰렉이라는 신은 이 몰렉이 화가 나면 그 모든 나라와 부족을 죽인다, 멸한다 해가지고 그 몰렉 신이 그 갖고 있는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기의 자녀를 불 가운데 집어넣어야 되는 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신이, 그 신이 우리에게 저주하지 않게끔 한다면 어떻게 해요? 자녀를 불 가운데 보내야 돼요. 그리고 그 신이 그래 너가 제일 아끼는 자녀를 줬구나, 그래 알았다, 내가 재앙 내리지 않게 해줄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잖아요. 만약에 코로나가 있으면 이방인들은 자기의 자녀를 불 가운데 집어넣어야지 자기가 믿는 몰렉신이 코로나를 없애준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제사할 때에 재물에 초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재물에 초점 맞춰서 평가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너의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중심을.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사명 감당, 여러분의 신앙 볼 때 하나님이 뭘 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드린 거,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한 거, 그거 안 본 거예요. 하나님은 너 마음을 받는다. 너 마음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걸 깨달음 주는데 내가 금방 이해했어요. 제가 가끔씩 코로나지만 좀 아픈 분들, 주중에도 박한옥 집사님 가서 신방을 했는데 예전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대신방을 하는데 어느 가정에 딱 들어가서 신방을 하려고 하는데 그 권사님이 귀한 목사님 오셨다고 아주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권사님이고 남편은 집사님인데 남편분은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권사님만큼은 없으셔요.
그래도 목사님 오시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귀한 분 오셨다고 뭔가를 막 준비해가지고 대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이제 뭐 기도 제목도 나누고 예배를 탁 시작하려고 하는데 무슨 상을 하나 가져오더라고요. 음식 차린 거를. 아, 이거 먹고 하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 남자분이 그 큰 상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예배 드린다며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드시라고. 목마르니까 드시고 좀 잡수시면서 하시라고. 아니, 예배 드린다고 하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분위기 좋게 합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하면서 그냥 음료수 잠깐 한 잔 마시고 옆에다 놓고 이제 예배 드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딱 찬양하고 하는데 부엌에 가가지고 가스불을 켜는 거예요. 가스불을 딱 켰는데 이게 처음 몰랐는데 5분, 10분 지나니까 칙칙칙칙칙칙칙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나중에 칙칙칙칙칙 하니까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말씀도 못 전하고 기도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거 뭔지 모르는데 좀 끄시라고. 예배가 안 된다. 양해를 구해서 껐어요. 그 예배를 잘 드리고 음식도 잘 먹고 나왔어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 가정 가가지고 배고파서 뭐 먹으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뭐 좋은 거 얻으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기도하고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말씀 전하 기도하고 그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올 때에 중요한 게 뭐냐? 그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대화하고 싶고 마음을 나누고 싶지. 하나님 마음 전혀 없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 올려놓고 하나님 축복하소서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족한 것도 얘기하고 축복하고 얘기하고 싶고 서로 대화하고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예배하고 제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가 드려진 것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압력밥 속에 있는 무슨 뭐 그 음식을 먹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드리는 사람은 그 압력밥 속에 있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뭘 받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이 있는 그거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향한 그 마음은 없고 드려지는 것에만, 외적인 부분에서만, 이런 부분에서만 완벽하다 생각하면 중요한 건 하나님 그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건 우리지만 받는 건 하나님이세요. 받는 분이 안 받으면 끝장나는 거잖아요. 내가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면 이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받는 포인트가 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냐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냐는 거예요. 형식만 갖춘 예배냐는 거예요. 설교자가 하고 기도자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고 찬양하고 헌금 올라오고 이런 순서만 있는가 아니면 그 순서에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우리는 우상 앞에 제사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배하고요. 그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고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요? 왜요?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변화를 전제하는데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집중하거나 내 마음으로 집중한 게 아니라 외적인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망하고 있는 증거가 바로 그렇다고요. 멋진 교회를 지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안에 있으면 은혜가 절로 되는 것 같죠. 성경에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의 핵심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거든요. 그걸 빠지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그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천사도 부러워하는데 그 나에게 주신 직분을 얼마나 헌식장처럼 우리가 취급하는지 몰라요. 귀하게 생각 안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가 뭐냐? 14절 15절이에요. 이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15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첫 번째 따라오세요. 감사로 제사 드리자. 여러분, 어느 때 감사가 일어나죠? 누군가 나한테 정말 고맙게 했을 때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실 때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가지고 그런 마음 안 받아요. 하나님, 내가 이제껏 살아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형편없었지만 하나님 돌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살아가면서 기도 한마디도 못하고요, 말씀 한 절도 못 읽는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을 또 주의 전에 불러줘 예배하게 하시니 부끄럽지만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해야 돼요. 감사를 잃어버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일어나야지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도 중요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도 중요하지만 먼저 뭐예요? 내 마음의 감사를 끌어모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감사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했지? 감사를 잊어버리면 무의미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방 신도들이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그 제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방신이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 서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이 서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을 때, 세례 받을 때에, 직분 맡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럼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직분 가졌는데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산다고 했는데 그렇게 못 살았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하나님 세례 받을 때에 그런 은혜 받았는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목표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못 살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내 마음에 결단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 1시간 예배했어. 무슨 티켓 끊듯이 나는 구원의 티켓을 끊었어. 오늘 다음 주도 끊으면 돼. 하나님 그거 원치 않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의 예배가 되는지, 생활 가운데 수많은 유혹이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내는 그 삶의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한 주일간 너무 멋지게 하나님 앞에 잘 살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예배 드려주는 양, 그런 자세와 마음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철저하게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그 소원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시편 51편 17절 보세요. 51편 17절 바로 옆장이니까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드려져야 되는데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고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도 없이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나는 그래도 예배하니까 잘 산다고 하는 그 어떤 자신감에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의 예배를 자꾸 드리니까 우리가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환난 날에 부르짖는 제사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는 그걸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환난 날에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영화롭게 한다.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내가 살아있음을 드러낸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면 안 됩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예배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애달프고 간절한 마음으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예배합니까? 아니면 조금 마음의 평안을 가지려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면 혼나니까 한 주가 하나님과 야단 맞기 싫어서 혹시 그런 분은 있습니까? 그거는 참된 제사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흠없고 1년 된 수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고 소원에 대한 마음, 간절한 마음에서 하나님 그 제물을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그런 마음 없이 제물만 앞장세운다. 하나님은 그 제물은 내가 책망하지 않지만 너는 책망한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점수가 몇 점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의 점수가 몇 점입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그동안 드렸던 예배 점수가 부끄럽다면 그래도 고칠 수는 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직분 감당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성적표를 받는데 빵점 나온다면 그때는 뒤로 물을 수가 없어요. 지금 빵점 맞아도 괜찮아요.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제사하고 예배하면 됩니다. 마음을 고치시고 생각을 고치시고 태도를 고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들어도 똑같이 가는 사람은 더 이상 목회자인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본인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아야 돼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벌을 주시는 분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칭찬도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점검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